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옵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 올리며 아버지와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1장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장 말씀을 이제 함께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죠.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갈까 쓰더라.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늘 이런 것 같아요. 먹으면 달아. 아, 달구나. 좋구나. 그런데 이제 정말 은혜롭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목구멍까지 이게 채여 있으면요, 말이 나와요. 근데 내 심령 속에 목구멍까지 채여 있는 이 말을 하지 않는 훈련. 근데 이게 성도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채워져 있으면 누가 한번 탁 건드리면 그대로 팍 나오거든요. 목구멍까지 안 채워도 상관없어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항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작은 책을 먹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조심, 조심, 조심. 계속 이 조심하는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 속에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 속에 남을 해코지하거나 또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항상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탁 붙들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부정한 것, 약간의 것이라도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를 바꾸어내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조금이 모이면 이제 막 펌프 실으면 이제 물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질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악의 펌프질이 없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뭐 이 정도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작은 거 하나. 바로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거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만큼 큰 일도 했고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질 수 있고 또 내일도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게 되면 입에는 단데 속에는 써요. 쓰단 말은 뭐냐?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내 배에서는 쓰다 이 말이야. 근데 쓴 것이 양약이죠. 좋은 약이 안 쓴 거 있습니까? 하도 쓰니까 감초를 넣어가지고 조금 맛을 중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 양약은 쓰다는 말이에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니까 쓴 것을 먹을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쓴 것을 못 먹으면 절대 건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이 너는 개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아이고 넌 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왜 개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요, 자기가 답답한 가슴을 안고 왔잖아요. 자기 딸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한데 나는 걔한테 줄 그런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말해요? 주여, 걔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온 거 달락합니까? 부스러기 달락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인생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이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이렇게 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듣고 그러면 내가 개만 니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있다는 것이 뭔가. 누가 나한테 개 같은 놈 그랬을 때 그래, 내가 개 같은 놈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이게 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남한테 욕 한 번 들었다고 막 성질이 나고 남한테 비난받았다고 비판받았다고 막 그렇죠. 나도 욕하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지. 옳지 않은지 다 알고 있는데 속이 상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보고 잘했다 잘했다 하면 다 좋아하지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 좀 고치세요. 당신 잘못됐어요. 당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괜시리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남 보고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쓴 약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쓴 약을 먹을 줄 알 때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 이 쓴 약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이 쓴 약을 먹은 거예요. 너는 개야. 너는 짐승이야. 난 짐승한테 줄 은혜 없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짐승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했는 거잖아요. 저는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동 안 받겠어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쓴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쓴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장에 이제 와서 이제 또 이거는 아직까지 6번째 나팔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6번째. 이제 6번째 나팔을 다 불었는데, 그죠? 다 불었는데, 그, 결박한 천사가 놓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작은 책에 관한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정인, 그리고 성전 안팎을, 이렇게 성전을 청량하는, 이런 것, 이 청량하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정인의 얘기까지, 이 비밀까지 다 얘기해야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경고의 재앙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한테 다 말씀해야지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두 정인에 대한 얘기가 선포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7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근데 왜 이 갈대를 주냐면 옛날 사람은요, 지팡이란 뭐예요? 지팡이는 좀 두껍죠? 그죠? 그러니까 갈대는 어때요? 가늘죠? 가는 건 어때요? 잘 부러지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이 굵은 갈대다 이 말이에요. 이런 큰 갈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안 부러진다 이 말이죠.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이 갈대를 왜 주느냐면 옛날 사람은 이 갈대를 갖고 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자, 센치, 쟤는 자. 그러니까 청량의 도구로서 이 갈대를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척이다, 그죠? 한자다, 이런 것들이 갈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갈대를 갖고,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재는 거예요. 딱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주면서 재라. 뭘 재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고, 그리고 제단을 재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량한다는 말은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세 종류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야 되고 제단을 청량해야 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는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청량하신단 말이에요. 왜 청량해요? 왜 청량할까요? 이제 몇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청량해야 되잖아요. 이걸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해가지고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뭔가 모를 암호문 같은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청량하는데 이 청량하는 이 저울에 이 자에 정확하게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청량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가? 1번은 뭘 청량하냐면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 성소, 뜰 세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성소가 되게 중요하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등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가 된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데 첫 번째로 너의 지성소는 영이다. 영이 인데 이 영 속에 법궤가 있는가? 자, 이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나? 법궤가 있느냐? 네 영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느냐? 그럼 법궤가 뭐냐?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뭐가 내 영 속에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 또요.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뱃속에 이 영의 자리에 들어와서 좌정하는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했잖아요.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좌정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 들어와서 좌정할 수 있는 영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요 속에는 뭐 수많은 영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와서 좌정할 수 있는 영, 뭐 귀신도 그렇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귀신도 영원히는 못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혜사. 보혜사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은 지성소가 제대로 설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성소가 설치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그룹 사이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성소가 설치되면. 그래서 두 가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뱃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는 것도 있고 보혜사가 말씀하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신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여기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하고 요건 좀 여러분이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모든 게 다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본체로부터 흘러나왔던,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 우리를 더 세밀하게 교육시키는 그 신적인 권능이 대단히 큰 그러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영이 딱 들어오면요, 그 여호와의 신이 딱 들어오면 보혜사가 좌정하기도 전에 이 신이 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은요, 뭘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성도가 100%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옷 입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여기 가라, 저기는 가지 마라, 다 해요. 여호와의 신이 오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이 엄청 세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 뭔가 난 잘 모르는데. 구약에 그러면 선지자들한테 임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여호와의 신이라 보면 돼요. 왜냐하면 보혜사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내려와야 됐거든요. 올라가야지만 자신의 뿌린 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생명이 되어 내려온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면 여호와의 신은 구약에서부터, 그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항상 뭔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들어오게 되면 대단한 권능과 힘이 생겨나요. 근데 그것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신적인 역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신적인 역사가 들어와서 이 신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뽑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좌정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요. 자, 근데 요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럼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완성된 것이냐? 아니에요. 보혜사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 신앙이 완성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끝자락 궁극으로 들어가거든요. 궁극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면, 여호와의 신이든 보혜사든 내 안에 좌정하시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세상은 끊어버리고 버리도록 만들어요. 세상 끊어버린다 하면 뭐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고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진짜 탁 닫아놔버려요. 네, 이런 일들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나 신적인 여호와의 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신적인 움직임, 신적인 역사에 순종을 하면서 막 살다 보니까 훈련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훈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훈련들이 있어요. 훈련들. 자, 무릎을 딱 꿇잖아요. 무릎을 탁 꿇으면 너는 3시간 동안 무릎 펴지 마. 탁.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3시간 동안 무릎 안 펴고 있을 자신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이게 딱 무릎 딱 꿇잖아요. 움직이지도 마. 숨소리도 내지 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 물론 말은 다 맞거든. 근데 내 육체가 그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훈련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배짜라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신이 화가 나고 몇 번 계속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이 신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신은요, 순종 안 하는 사람 옆에는 역사 안 해요. 떠나버려요. 너는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탁 떠나버려요. 냉정하거든요, 여호와의 신은요. 대단히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히 냉정해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지.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뭐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왔다 할지라도 순종을 안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훈련들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있구나 뭐 이래 봐야 돼. 근데 보혜사도 또 뭐 그렇게 또 하라 그래요 또.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사상이
같거든. 하나거든. 맞죠? 그죠? 보혜사가 자정해도 똑같이 훈련시킨다 하지만 그 강도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호와의 신의 강도는 더 세밀하고 더 세요. 뭔가 말씀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더 센 것이 있고 더 세밀해요. 그래가 하는 거예요. 보혜사도 세밀하게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두자면 그런데 하여튼 그 본질적인 것이 오는 거고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는데 무릎을 꿇고 너는 숨소리 내지 마.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는요. 숨소리도 큽니다. 하얘 조용히 무릎을 꿇고 딱 이래 있는데 거의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는 훈련이 돼요. 뭐 이러시 이미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호와의 신이 시키고 혹은 때로는 보혜사도 시키거든요. 이렇게 탁 시켜요. 그래서 그 훈련을 딱 하면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에는 여호와가 계신다. 딱 그 황금색 보좌 위에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하는데 이제 세밀하게 이 성령이나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한테 역사를 합니다. 그래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한데 일단 호흡 자체가 되게 평안해야 돼요. 호흡이 거칠면은 기도가 깨져요. 그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평안해.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안 돼요. 코로 아주 그저 아주 작게 서서히 내는 것도 서서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요해져야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요해져야 되는지 그런 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있는데 하는 순간에 내 몸이 흔들렸어요. 탁 깨져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도 깨질 정도면 침을 넘기는데 꿀꺽 했어. 그러면 이게 깨져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꿇고 있는데 저려가지고 저리 딱 하는 순간에 깨져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릎 꿇고 평상시 기도하는 훈련을 안 해놓으면 그건 진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훈련을 보혜사나 여호와의 신이 시킬 때 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동성기도 3시간 합니다. 여러분 동성기도 3시간은요. 조금만 하면 다 해요. 그런데 이 집중기도 이거는요.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라지고 무아지경으로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진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비워진 그 모습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정말 그 신적인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이 보이면서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내한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그 영적인 이야기가 이제 내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와야 신앙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게 와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요까지 가는 거. 요거를 보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호와의 신이 더 빨리 가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지성소를 주님이 딱 재는 거예요. 주님은 투시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을 투시해서 딱 보거든요. 딱 보는데 지성소가 없어. 그러면 너 지성소가 안 됐네? 그러면 7번째 나팔 준비되는 거,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보혜사가 아직 너한테 너는 아직 회개도 덜 끝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직 네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너는 아직 회개가 덜 끝났구나. 회개가 덜 끝난 사람은 보혜사가 이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시는 두 번째. 일단은 딱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에는 보혜사가 자정하지도 않았네? 너는 회개가 아직 덜 끝났구나. 그러니까 딱 첫 번째 뭐 보시냐면 바로 이 지성소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인지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은 한 번에 판단을 해버려요. 아니 뭐 성서를 보고 야 너 뭐 등불 있네 뭐 말씀이 있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성소 딱 보는데 증거품이 없다. 그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청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덜 끝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다 끝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끝났단 말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음성을 그 청년들이 들었잖아요.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도 들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러한 음성,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런 음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고한 증거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가 용서되었다 혹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죄가 빠져나갔다 하여튼 죄가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뭐 코가 막 확 흘러내린다든가 안 그러면 속에 뭔가가 확 토해낸다든가 아무튼 밑으로 대변 이런 것들이 막 확 쏟아낸다든가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온몸에 막 땀을 막 한강같이 걸려. 그러니까 땀도 노폐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막 이래가지고 막 뽑아낸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도 적어도 원죄가 빠져나갈 때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 속에서 뭔가가 쑥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엄청 가벼워지고 옛날에는 내 삶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뭔가 모를 납덩어리 같은 뭔가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팍 하면서 사라져. 엄청 가벼워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더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자기를 쪼개야 돼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뭐 암양과 뭐 소와 이런 것을 열심히 잘랐는데 쪼갰잖아요. 열심히 쪼개서 큰 놈도 쪼개고 중간 놈도 쪼개고 다 쪼갰는데 가장 작은 비둘기는 안 쪼갰잖아요. 비둘기는 뭐냐면은 한 번씩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깨지는 일이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 다가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내 속에 평화가 탁 깨졌다. 그렇다면 그 평화를 깨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다가온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를 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극을 받아서 바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 죄가 자극을 받아 내 안에 있는 평화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해요. 아이고 이 정도 한 내 뭐 평화 좀 깨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다.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어떤 싫어한 것이 찾아왔을 때 내면에서 싫어함이 막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뭐 없습니까?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스타일,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만약 저는 이동기 집사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시험 들잖아요. 아,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 좋아한다. 그러면 저런 스타일 아니면 날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표를 안 내요. 표를 안 내고 나는 이런 스타일 좋습니다. 저런 스타일 좋습니다. 말을 안 해요. 하면 사람들은요, 다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아이고 내 같은 스타일은 목사님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왔을 때는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기분이 좋고 되게 편안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어때요? 1번 부담 100배, 2번 말하기 싫음, 그죠? 3번 빨리 갔으면 좋겠어. 딱 이러면서 적당히 네 그냥 내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겉으로는 뭐야? 네 뭐 이렇게 그죠? 아유 그러세요. 내가 처세술을 부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 불편한 모든 자리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미 평화 깨진 거예요. 불편한 것,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딱 생겨났다. 이미 평화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원죄 때문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 수준이 올라가요. 신앙 수준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요, 들은 게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올라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들었든지 성령을 통해 들었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들었든지 들은 바가 있어야 본 바가 생겨나고 본 바가 생겨나야 올라가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내면의 모든 것은 들음과 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들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이 얘기가 우리 속에 이렇게 딱 펼쳐지면서 주님께서 너의 지성소를 한번 보자 하면서 쑥 들어와 보셨는데 그 안에 보혜사도 없고 뭐 다른 신적인 역사도 별로 없고 그냥 지만 살아있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너의 호도 동산에 내가 내려가서 보니 너의 그 호도 동산이 안 깨졌네. 아집의 주머니가 깨지지 않았구나. 아직 너는 연단을 더 받아야 되겠네. 무슨 연단? 아집이 깨지려면 몇 차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1차, 2차, 3차 연단. 자기가 깨져야 돼요. 3차 연단.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성도들을 키워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천천히 40년 광야 생활하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못 견뎌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빨리빨리 속성가로 해가지고 주님이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은혜 후훈련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성소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오늘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죠.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 싹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 그죠? 죽은 나무. 우리들 속담에도 있죠.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회춘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지요. 죽었는데 생명이 나왔어. 이걸 보고 부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받았어요? 부활의 약속을 받았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살아나고 저쪽에 가면 저쪽 사람들이 살아나. 물론 100%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아나죠. 그건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순종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나 혹은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딱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거기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순종한 그 말씀들도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와 같이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너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크나큰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너한테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는 하늘에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생명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서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나죠. 감추인 만나. 그렇죠? 요 금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아서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금 항아리 속에. 금 항아리는 뭘 상징하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내 심령이 온전한 믿음의 항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주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뭐예요? 금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 다 금이에요, 금. 이 금으로 다 싸고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진짜 성령의 역사나 신령한 은혜의 역사들은, 말씀의 역사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정말 이 감추인 만나, 여러분들이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2장, 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계, 그런 은혜,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와요. 그게 바로 감추인 만나예요.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숨겨두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심령 속이 모든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뭐 말을 했을 때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살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뭐 그런 좀 이렇게 뭐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한테 만약 딱 전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목사님 저는 다 받습니다. 뭐든지 까발시고 얘기하이소 하지만은 정작 얘기하면요 갑자기 침울해지고 막 고민해지고 막 많아요. 뭐 주님 뭐 언제쯤 오실까요? 뭐 말할 것 없어요. 그런 거는 말해봤자예요. 그리고 뭐 천연왕국이 언제쯤 시작될까요? 뭐 말해봤자. 제가 봤을 때 말해봤자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내용들을 밝히거나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도 몰라요. 때가 되면 오시겠죠. 이게 제일 편해요.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때가 되면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도 때가 참에 여자로부터 나셨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사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 비밀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감춰져 있거든요. 감춰져 있는 이 말씀은 나를 깊은 비밀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끄집어내도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이 비밀한 말씀, 감춰졌단 말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뭔가가 다른 세계의 말씀들 또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감추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나와요. 근데 완벽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나? 완벽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완벽한 설교를 하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100% 정육면체, 그죠?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육면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설교를 막 하다 보면은 다 끝나치고 이걸 좀 더 보태야 되는데 이걸 좀 빼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뭐 그래도 뭐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도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뭔가 이 한쪽 면이 기울어져 있고 한쪽 면이 짧아져 있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크나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길이가 짧아진 것은 넓혀놓고 그저 높이가 짧아진 것도 해놔놓고 그저 탁탁탁 주님이 규격을 딱 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네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지. 안 그래요? 모든 완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야지만 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추인 말씀들. 이것이 와야 돼요. 이게 비밀한 거예요. 비밀한 거. 오묘한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건 뭐예요? 감추어진 것.
비밀한 것들은 여호와께, 그리고 나타난 것, 율법이나 이런 것은 다 이미 다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것, 감춰진 세계, 여호와께서 감춰놓은 그것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나 보혜사가 좌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뽑아먹을 수 있는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추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은 벌써 이미 도가 높아요. 이거를 못 먹은 사람은 이 도가 약해요. 성령은 충만해도 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진짜 도인과 같이, 아,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세상을 넘어선 사람이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비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려면, 뛰어넘고 싶으면, 세상의 것을 뛰어넘고 싶으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되나? 이 비밀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세상 것들은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꼭 입어야 되고, 꼭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들은요, 꼭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돼요. 사람은 도리를 해야 돼. 그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켜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이 아무리 내한테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비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비워내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마음속에서 피워내고 그 자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이 딱 들어와 계시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해결 안 돼도 충성해야 돼요. 아닙니까?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줘도 여러분은 잘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여러분은 주님한테 삐져가지고 뭐 잘 안 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어? 그렇게 하면 주님이 더 열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요, 세상 것에 딱 멈춰져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역사해 주시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 요걸 해결해 주시면 내 주님입니다. 안 해주시면 싫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직 세상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하는 사탕을 줘야지만 예수님 멋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 아직 이 비밀한 말씀의 세계를 먹지 못하니까 아직 내가 이 세상 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음대로 움직여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맨날 주님 저 사탕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탕 맨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빨 썩죠? 항상 이빨 썩는 거는 왜 그런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빨이 썩는 거예요. 부모는 알죠?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애들 어떻게 돼요? 괴물 되죠? 그죠?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이제 유성계 애들이나, 우리 변화산의 아이들은 안 그런데, 애들이 어릴 때 뭘 그렇게 먹고 컸는지, 이빨이 전신에 이제 썩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좀 그런 애들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게 덮어 씌고 뭐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덮어 씌가지고 철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야, 너는 이빨에 갑옷을 씌웠네? 철갑옷을 씹었네? 했네? 너는, 로버트 이빨을 가졌어? 이거. 로버트 이빨을 가졌다라고 막 애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가 있어요. 목사님, 저 로버트 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 안에 어금니 뭐 한 대 덮어 씌워가지고, 그 뭐, 같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산뿌라? 하여튼 은같이 생겨 이렇게 덮어가지고 딱 보면 스테인리스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래 애들 해가지고 저요 로봇 이빨 몇 개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먹이면 다 로봇 이빨 가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자꾸 달라고 좋아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가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니까 진짜 내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을 썩은 이빨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썩은 이빨이 없도록, 튼튼한 이빨이 되도록 나를 항상 조심성 있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만나? 아, 이 감추인 만나? 주여, 주 시험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주 시험 봐서 간다고 줄 것 같으면 다 줬지. 지성소, 연단을 받아야 돼요. 뭘? 아집을 깨는 연단. 내 힘을 깨는 연단, 내 말을 없애는 연단, 이런 연단,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 속에 있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잣대로 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나 하면서 잣대로 재고 있고 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나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비밀한 말씀들이 있나? 이 세상을 뛰어넘고 초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나? 다 보시는 거예요. 있구나 하면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산에 내려가. 그죠? 꽃술이 피었는지 포도의 순이 났는지 성리의 꽃이 피었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내려갔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내가 내 실과를 따서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동산에 주님이 내려가서 잰단 말이에요. 다. 잴 때에 여러분이 거기서 모질함이 있으면 그죠?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 두돌판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죠. 그죠? 십계명 두돌판, 한 돌판, 두 돌판. 자, 우리 마음도 좌와 우가 나눠져 있죠.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신기하죠. 사람의 심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좌우가 탁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이 심장 속에 우리의 이 심장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이 법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나누어져 있던 이 좌우가 사라지고 온통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좌우는 뭐예요? 우측의 마음, 좌측의 마음. 꼭 양과 염소와 같이 양은 뭐예요? 의인은 우측 편에 그리고 악인은 죄인은 좌측 편에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게 좌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심장도 이 마음의 세계도 우측의 세계, 선한 세계, 의로운 세계의 마음이 있죠. 그걸 보고 양심의 세계라 그러죠. 선한 세계. 또 좌측의 세계가 있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악한 계획을 품고 이게 뭐냐? 이게 다 이 좌측에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우리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존하는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뭘로? 선으로 혹은 의로 통일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 악이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죠. 소생,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 했잖아요.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는 거야. 내 마음의 어두움, 내 마음의 좌측편이 사라지는 거야. 내 잠재의식 속에 좌측편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잠재의식이 우주만큼 넓거든요. 이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60년 살았으면 6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선악에 관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문득문득 불안하고 문득문득 힘들고 문득문득 뭐 이런 것이 막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악과 잘못되어 있는 상처와 이런 좌측편에 있는 잠재의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봤으면 왜 소떡공 보고 놀라? 이 소떡공이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놀라? 내가 놀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내가 자라보고 놀라가지고 자라하고 비슷한 놈만 쳐다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김을 안 먹습니다. 너는 왜 김을 안 먹어? 전 옛날에 김 먹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 김을 안 먹는데 오늘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는데 물컹물컹한 게 이때 들어가면 또 옛날에 미역 먹다가 한번 죽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미역 먹다 죽을 뻔했어. 나는 미역 도저히 난 못 먹겠습니다. 미역은 안 먹는데.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내가 내 이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빨간색 옷만 보면 정신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만 보면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만 보면 저거 내가 파란 게 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색깔 속에서도 이 마음 속에 뭔가 상함과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 기억들이 꽉 있는 거예요. 이걸 지우지 못하니까 색깔만 쳐다봐도 디비지는 거야. 이런 게 뭐냐? 좌편에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좌측편에 있는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조직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만나는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과거 옛 기억들이 막 올라오고 과거의 것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나를 맨날 치고 뒤집어 엎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수 있어요? 못 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7장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롭게 싹 마음을 갈아엎어가 새롭게 완전히 새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딱한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잡초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맨날 나를 까레피고 나를 찌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좌측편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묶고 찌르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시켜 주느냐?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과 같은 이 법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딱 들어오게 되면 좌우가 확 나눠져 있는 이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내한테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흘러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확 내려가니까 좌편에 있는 이 어두움이 확 하면서 씻겨져 내려가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 상처로부터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마음의 빛 속에 이 10개의 계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눈을 밝게 하는 거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거든.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 안에 있는 진실한 뜻을 발견하고 지켜나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기물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는 완전의 끝이 뭐냐? 첫 번째, 보혜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지성소의 근본이 법궤가 임하는 이것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에 세 가지 기물, 그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과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죠? 상처가 없다. 그러면 십계명 두 돌판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 배웠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의 이 지식을 받고 기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제 속에 얼마나 이 어둠이 많은지 주님, 이 주님의 법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아집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비밀한 말씀을 받아야, 감춰놓은 말씀을 받아야 내가 얼마나 쏘가지가 좁은지를 아는 거예요. 큰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거든요. 이 큰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 속은 이 쫌생이 같은 이 마음을 확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요 한번 탁 이렇게 쳐서 마음을 한번 팍 넓히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내 아집이나 자존심이 내가 극하면 내가 하면서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집과 이런 자존심들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못 크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과 아집을 버리세요. 그 밥 안 먹여줍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더나 갚이다. 돈 벌 때는 자존심 필요 없다. 은혜 받을 때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아집도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어디에? 저쪽 무주경에다가 처박아 놔야 돼요. 절대 못 올라오더라. 열쇠를 확 잠가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물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정말 완전의 그 길목에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요것이 되는 이 사람, 요게 뭐냐? 완전한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주님이 다 잰다는 말이에요. 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재겠다. 지성소 탁 재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노? 그 다음에는 뭘 재겠어요? 성소를 재겠죠. 성소는 뭐예요? 성소에 이제 등대부터 하는 거예요. 네 양심이 얼마만큼 발로 안 보자. 또 재는 거예요. 그리고 7 등불이 켜져 있나 안 보자. 깨깨깨. 니는 한 개 켜있는데 그 불도 다 꺼져가네. 어이구, 너는 기름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맞다, 너는 막 기름 여기 딱 기름 부어놓고 옆에도 기름 준비 다 해놔놓고 잘 텐데. 어떤 사람은 7 등불이 켜져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만 켜져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켜져 있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양심 얼마만큼 밝은지 한번 보자.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또 말씀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 내세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살아봤느냐? 천국적인 삶을 얼마만큼 살아봤느냐?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을 얼마만큼 살아봤느냐? 말씀의 세계를 얼마만큼 이해했고 얼마만큼 살아봤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12가지 말씀이거든요. 12가지 말씀들을 하나씩 주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러벤 지파네. 니는 러벤 지파에 네가 1차원, 2차원, 3차원 속에 니는 1차원이구나. 또 이거 다 봐요.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아셀 지파네. 2단계의 아셀 지파구나.
탁 이렇게 주님은 다 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 잰다고. 야, 너는 납달리하고 스불론이 함께 붙어 있구나. 너는 두 지파가 니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야, 너한테는 지금 6지파가 역사하고 있구나. 야, 너한테는 12가지가 다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현미 목사님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아멘 한 대로 다 된다고. 그래서 12가지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근데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네가 다 올랐었구나. 너는 완전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네가 12가지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이 높아. 깨달음이 높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나? 네. 너 구원받았다? 네. 너 이제 천국 가라? 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알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제대로 확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 하잖아요. 제가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3가지 종류. 첫 번째, 대신방언. 두 번째, 대인방언. 세 번째, 대물방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배우잖아요. 대신방언은 뭐야? 신하고 내 영이 직접 교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적인 언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신의 언어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같이 우둔한 인간들이 알아먹기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답답하면 통변의 은사 달라고 새가 빠지게 기도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래, 대신방언, 나는 지금 대신방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난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알아먹지 못해가지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지식을 여러분이 얻고, 아, 내가 정말 신하고 내가 교통하고 있구나. 나는 신하고 교통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당연히 못 알아먹지. 이 땅에 세속의 때가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방언을 샤샤샤샤 한다고 내가 다 알아먹으면 신기하지. 그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세속의 때가 벗겨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야지만 통변의 은사가 와서, 누가 샬라샬라 하면, 이게 내가 그 사람 영이 하는 말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천사가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대신 방언의 세계가 우리한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신 방언하고 있어. 까불지 마. 나 대신 방언 더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는요, 상관없어요. 일단 내 영의 소원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신 방언 시작하면 무조건 3시간은 해야 3시간 정도 내 영의 소원이 또 내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위해야 돼요? 마음을 위해야 돼요? 1번은 영을 위하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나도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경대로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위로를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애통하면 되는 거야. 왜 안 하노?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하면서 왜 애통을 안 해요? 막 울어! 하나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의 성령을 부어주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런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나는 위로도 안 해주시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답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답대로 성경이 나와 있는 답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선한 기도가 안 나와요.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고. 대인방언 뭐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뭐 일본말 못하는데 막 그냥 그저 니까무라상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니벤또 니까무라상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무슨 말도 모르는 막 그런 막 방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본 사람 듣고 이것도 뭐야? 그죠? 탁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인데 신적인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도 없고 막 갑자기 회개하고 울고불고 성령 임하고 역사를 나는 거야. 이게 대인방언은 그런 거야. 그 나라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먹는 내용이 있어요. 이 대인방언이에요. 난 러시아 말 못하는데 하니까 스키 하면서 스키 타고 맨날 스키 하고 살잖아요. 막 스키 하고 막 하자면 내가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스키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스키 하면서 하는데 러시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말 듣고 깨져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외국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언을 보고는 대인방언. 세 번째 방언은 뭐예요? 대물방언. 대물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는 다 이 전기 혹은 혼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한테는 영이 들어있고 다른 것들한테는 혼이나 동물한테는 혼, 나머지는 식물이나 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들어있냐면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 넣어주신 생기들이 그들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하고 우리만큼 생각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전기나 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말할 줄 아는 거예요. 바람도 말을 하고 구름도 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말을 해요. 새도 말을 하고 물고기도 말을 하고. 우리가 이런 대물방언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천지지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풀떼기들 갖다 놨잖아요. 이게 화분을 갖다 놨어요. 이게 꽃집에 있을 때는요. 그냥 꽃집에 있는 하나의 풀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갖다 놓으니까 얘네들이 입이 있으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화분으로 그런 풀떼기로 와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저놈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다니까요. 절까지 갖다 놓으면 주여 내가 와 이 저주스러운 곳에 와가 이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 있는 이 풀떼기들은 복 있는 풀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대신 방언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사람들은 무식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방언 하나 하는 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신 방언을 많이 해야 신과 통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하고 말을 많이 해야 신하고 통하잖아요. 일단은 내 혼이야 통하든 말든 영으로 계속 통하다 보면 어느 날 혼이 통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신 방언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신과 통하고 싶으면 대신 방언으로 일단 길을 닦아 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대신 방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죠? 요즘 해운대 이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은 방언은 없다 그러고 방언하면 다 마귀에 지금 그 가나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거는요 성령 해방제 걸릴 확률이 엄청 많아요. 아무리 말씀 극해도 인자를 핍박하면 사심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니 내 주먹을 믿으라 팍 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은 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답시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면 그랬잖아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방언이 있고, 그죠? 성경에는 방언이 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고, 성경이 있다 하는데 와 지가 없다 그래? 그건 아니라. 성경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가 뭐 필요해? 큰 교회 목사면 뭐고? 성경에 그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들이 교황이지 뭐. 안 그래요? 그 교회 교황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 정도 알고 더 말하면 안 돼요.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큰 교회 큰 교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큰 교회는 무슨 큰 교회. 그 사람의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이 잰다니까요. 목사님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깎아가지고 목사 네 쏘가지 한번 재보자. 자 7 너 등대는 어떤 놈? 너 떡상 12개 있나? 차원은? 너의 향단은? 너의 기도는? 다 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종합평가서를 내. 니는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고 니 좀 문제가 좀 있다. 니 짧은데 온전하게 만들어. 긴 거 잘라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데 회개 마음에 막 찔림이 나와. 그럼 찔림이 뭐냐? 긴 건 잘라내고 짧은 건 길게 만들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치수에 맞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향하여서 치수를 재면서 마음의 성전, 영, 혼 이걸 딱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을 재요. 제단은 뭐야? 제단은 어디 있어요? 뜰에 있죠? 그죠? 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그죠? 죄를 태우는 것이잖아요. 죄를 태우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회개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회개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는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회개 기도가 이거라 그랬죠? 예? 이게 뭐냐? 주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니는 알고도 지은 죄는 먹고 모르고도 지은 죄는 먹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디테일하다니까요. 세밀해. 우리는 뭉덩거리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노? 이거를 내 입에서 토해내야 내가 회개가 돼. 그죠? 누가 저한테 와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죄송하대. 그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행복해 하셔야 돼요. 저는 하룻밤만 지나면 그게 다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특별한 일 빼놔놓고는.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도 뭐 다 잊어먹고 근데 뭐 저한테 뭔 말을 했대.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을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까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 말이 기억도 안 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지금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느냐면 저한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발동되어서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참 부족해. 왜? 내가 잘못했는가 하나씩 다 끄집어 내려고 하면 그죠? 사람 말하면서 속이 디비져요. 내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기라. 맞지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너 제대로 디테일하게 회개했냐? 너 디테일하게 회개했냐? 너 세밀하게 회개했니? 안 그래요? 너 정확하게 회개했어? 난 일평생 가도 회개가 없어. 그 심각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그거 대단히 위험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반석기도원에 집회할 때 했거든요. 그 집회를 하는데 찬송을 다 이렇게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참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찬송을 했어. 찬송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 하는 게 가슴에 팍 딱 오면서 두 눈에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이 눈물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내 영혼이 씻겨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영이 확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울어요? 안 울면 눈이라도 찔러요. 그래서 눈을 찔러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요. 찔러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진짜 내 가슴 속에 이 애통하는 게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의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재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얼마만큼 되었나? 단계적으로 1단계 회개는 얼마만큼 되었고 2단계 회개는 얼마만큼 되었고 3단계 회개는 얼마만큼 되었나? 이거 다 따져요. 1단계 회개는 뭐예요? 육으로 지은 죄. 2단계 회개는 뭐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3단계 회개는 뭐예요?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 만들어졌던 수많은 죄들. 이런 것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막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그 죄까지도 막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회개하는 이 사람,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만점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로 딱 재는데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고 요건 안 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말만 하고 안 좋은 말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안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은 안 해요. 그 우리가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색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도 그 색깔이 검은색이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얗게 밝고 맑은 색깔의 말들을 해야 돼요. 너무 사람 생각 많이 하게 하는 말들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말할 뿐이에요. 은혜롭고 옳은 말을 경우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요. 진리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것을 얻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성전 안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죠? 지금도 예배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나를 다 본단 말이에요. 누가 졸고 있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주님이 요거를 다 보시죠.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눈이 되어서 또 우리 옆에 맨날 붙어 있는 천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가 한밤에 올라가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그게 어디에 기록돼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거 한번 쓰여지면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지워지려면 어떻게 지워져요? 예수의 피로 지워지는데 예수의 피가 하늘에서 역사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거 보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령한 진정으로. 자, 1번.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기본이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는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쭉 나가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레마를 받고 찬송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는 감동과 감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축도 딱 하니까 축도만 딱 하면 뭐 선생같이 가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 축도가 끝날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물론 요즘 시대에 뭐 시간도 없고 시간도 뭐 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시작해서 그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으려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돼요. 정확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때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제 2시 되니까 예배가 시작했구나. 하나님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예배를 이미 동참한 사람과 같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중간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다 듣고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됐어. 주님, 제가 정말 그 기도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도 그곳에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자와 같이 저도 이미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몸이 떠나 있어도 몸이 그 자리에 없어도 이미 그 심령의 소리를 받고 이미 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자고 네 기도는 상달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늦게 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해요. 매난이나 똑같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제가 없고 여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투시해가 다 볼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보는데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뭐야, 집에 뭐 불 켜놓았는 거 지금 니 그 걱정하고 있어. 어이구, 아파예. 니가 뭐 자식 걱정하고 있어. 어이구, 아파예. 니나 걱정하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쏘가지를 다 투시해 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말 똑바로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그죠?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잣대를 딱 가지고 딱 재는 거야. 재서 퍼펙트.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 그래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엎드려진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 행동.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밖에 나가도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죠. 안 그래요? 헌금하는 게 예배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가서 마음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고 안 그래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길 가면서 찬송을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의 예배잖아요. 그게 산제사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뭘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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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예배당에서 예배와 바깥에서의 예배가 일치가 되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 주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인정을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청량하되 말씀해 줄게요. 청량하신대요. 지금 6번째 나팔이 불었거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는 거예요. 그죠? 어디? 지성소, 성소, 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까지. 주님이 다 재는 거예요. 다 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59점 낙제. 주님이 2점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D는 D잖아요. 아 정말로 쫀쫀하게 너는 다시 재수강. 아 싫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낙제 점수를 받고 재수강하는 과목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왜 나는 이 동일한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아요? 재수강하고 있잖아요. 낙제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그 기준점을 넘어서야 통과하는데 그 기준점을 못 넘었으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수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약간씩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재수강이에요. 왜? 학점 못 땄거든.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전공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필수 과목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데 난 싫어요 하고 그걸 던져버리면 주님이 그래 교양 과목은 던져도 상관없어요. 전공 필수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학점 못 받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광야를 못 떠나요. 우리 광야를 떠나서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공 필수 이거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 죽이라. 성질 죽여야 되는 기라. 안 그래요? 네 눈빛 안 보자. 네 눈에 도끼가 서려져 있는데 눈에 힘 빼라. 네가 눈 뜨면 선한 눈빛이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다. 네 속에 칼이 들어있거든. 네 가인의 후회냐? 칼인데요. 너는 아벨이 되어라. 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저녁에 이어서 또 죽여드릴게요. 여기까지.